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을비를 밟고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의 단비로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이 말씀의 행간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그냥 뚝뚝 묻어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세상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위로하시고 큰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이 말씀 꼭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한이 우리에게 다시 반문하고 있는 적혀지지 않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너희는 세상에서 그렇게 지지리도 궁상을 떨고 세상의 종로로 타고 왜 세상에 끌려 그렇게 살고 있느냐? 우리에게 그렇게 반문하시는 겁니다. 왜 세상을 부러워하고 왜 세상을 흉내내지 못해가지고 그러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죠. 우리 현실의 삶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이 가짜든지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었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잘못된 가짜 소식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내 믿음이 뭔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우리 스스로에게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온실에서 자란 화초가 바깥에 직사광선을 받으면 그냥 다 타서 말라 죽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 여름에 우리 교회 안에서 기르는 선인장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좀 햇볕을 잘 받아가지고 좀 쑥쑥 자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바깥에 내놨더니 여지없이 그냥 많이 타서 제가 죽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 잘못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걔네들이 몇 년 동안 실내에서만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인장일지라도 바깥에 햇볕에 내놓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선인장 신세차처럼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거죠. 햇볕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우리는 온실에서 자라는 화초가 아니라 세상에서 넓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된 세상에서 우리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교회 안에서만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만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냥 세상에 허덕허덕하고 살아요. 세상을 부러워해가지고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 되는데 왜 나는 그런 축복이 내게 없지?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의 보혈로 구원을 얻었는데 왜 세상에서 이렇게 허덕대고 사느냐? 이렇게 요한 사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반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속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잖아.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신학교 동기 중에 통일교에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간첩처럼 이렇게
파견을 해가지고 우리 한신대학에서 신학 공부해가지고 통일교의 이론가로 기른 사람이 있습니다. 뭐 실명을 얘기해도 괜찮아요. 황선조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여간 목사 안수 받기 직전에 통일교 사람인 것이 발각이 돼서 그 한신대 졸업 자격도 취소하고 그다음에 목사가 되기 전에 준목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준목의 자격도 박탈하고 완전히 그냥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에서 이렇게 파문당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랑 아버지 절친이었어요.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자취방 아랫집 윗집에 살았어요. 서로 뭐 밥을 내서 나눠 먹고 그렇게 절친으로 살았는데 그렇게 된 거 보니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만나서 어떻게 지내세요? 형님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묻죠.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야 하나님이 있냐? 그래서요. 형님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통일교가 간 거고 나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으니까 내가 목사로 지금 있는 거니까 형님 나하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형님 그냥 봤으니까 우리 인간적인 정리로 봤으니까 밥이나 먹고 헤어집시다.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신 마리아,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라고 그러죠. 근데 통일교에서는 문선명 부인 한학자가 독생녀라 그런다면서요. 참 우스운 이야기죠. 근데 그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서 가정을 이루게 하잖아요. 무슨 통일교 이렇게 남자 여자들 모여서 막 그 결혼식을 막 수천 쌍이 옛날에 장축체육관에서 잠실 운동장에서 막 수천 쌍이 모여가지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한테 직업을 다 주고 월급을 다 주고 평생 사는 동안 먹여 살리는 우리 통일교가 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종교라는 거죠. 문선명이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뭐 여러 나라에서 그랬습니다. 특히 일본 정계에 진출해가지고 돈으로 일본을 좌지우지하고 흔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일본에서 통일교가 불법 종교단체로 법으로 규정되어가지고 그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죠. 근데 한국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지 않고 세상을 따르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의 종로로 타니까 거 봐라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리고 저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온 곳에다가 마술을 돈으로 다 뻗쳐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 검사들 중에 3분의 1이 통일교 교도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서 4분의 1이 통일교 교도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알 턱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형편을 아시고 요즘 이때에 우리에게 그 어둠의 실체를 보게 하신 겁니다. 참 우리가 무지몽매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교회를 대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21절이 요한일서를 1장, 2장, 3장, 4장, 5장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뜬금없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자녀되니 여러분은 우상을 멀리 하십시오. 왜 이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을까? 물론 요한 2서도 있으니까 뭐 이렇게 끝을 맺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앞에 주옥과 같은 말씀을 쭉 말씀해서 나서 그런 여러분은 우상을 멀리 하십시오.
사도 요한이 보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았다는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야. 이 말씀은 2025년 우리 한국 교회에도 유효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도 아주 딱 들어맞는 말씀입니다. 우상을 멀리하십시오. 하나님이 보니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해놓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어디 돌부처 앞에 가서 절하는 것,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상은 가장 아름답고 세련되고 가장 파워풀하게, 가장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섬기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욕심에서 비롯하는 거죠. 이 시대의 우상은 바로 돈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의 문제가 여기서 비롯되었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게요. 여러분, 제국주의 시대 18세기, 19세기, 17, 18세기에 영국,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세계를 제패하던 때였습니다. 영국의 함선들이 온 세계의 바다를 누비면서 대포를 쏘고 총과 칼로 세계를 지배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는요, 성공의 교인이 안 되면 다 죽였어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다 죽였어요. 그렇게 아주 무서운 때가 그 영국의 제국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거 아닌데,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넘어온 아주 보잘것없는, 영국 사회에서는 비주류로 취급받던 그런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오다가 배가 뒤집혀서 죽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와서 1년 동안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아메리카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겨울을 지내면서 얼어 죽기도 했고, 농사를 열심히 했는데 농사가 안 됐어요. 뿌린 씨앗보다 거두는 곡식이 더 적었어요. 배고파 굶어 죽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첫 해에 추수를 해서 보잘것없는 건데, 뿌린 종자보다도 더 적게 거둔 수확이지만 그 수확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감격의 눈물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저들이 제일 먼저 그 첫 해 한 일이 뭐냐면 교회를 짓습니다. 두 번째 지은 건물은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년이 지난 다음에 각자들이 살 집을 지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들의 믿음은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믿음이었습니다. 저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국으로 건너왔고, 저들은 한 사람도 아메리카 대륙에서 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이민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민자들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200년 좀 지나고 나서 이민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보셨잖아요.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거기 가서 무슨 1년, 2년, 3년, 5년 동안 불법 노동을 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공장을 지어주기 위해서 현대라는 회사가, LG라는 회사가 미국이 원하는 공장을 짓기 위해서 공장의 이제 마지막 단계, 기계를 저어놓으면 기계를 막 그냥 물건을 생산하는 게 아니고 그걸 잘 세팅을 해서 조건에 맞는 좋은 배터리 또는 자동차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걸 잘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건 아주 고급 기술자들이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가서 그걸 마지막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총을 들이대고 막 들이닥쳐가지고 손에다 수갑 채우고 발에다 쇠사랑 채우고, 그리고 먹을 수도 없는 개밥 같은 것을 주면서 일주일 동안 감옥에 가두었잖아요. 이민자의 나라에서, 복음의 자유를 외치던 나라에서 이민자들을 멸시하고 박해하고 복음의 자유를 짓밟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 달러 지폐를 보시면 지폐 후면에 하여간
$1달러짜리부터 $100달러짜리까지 그 액면을 상관치 않고 거기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인쇄된 문장이 있습니다. In God we trust. In God we trust. 이 유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로 왔죠. 그러니까 영국이 가만둡니까? 내 이놈들 하고 그냥 영국이 미국을 잡아먹으려고 그냥 막 들이닥친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미국과 영국이 전쟁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당연히 영국이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미국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독립을 쟁취한 거예요. 영국으로부터. 그래가지고 그 전까지 영국의 파운드화가 세계의 기축통화였어요. 세계 모든 사람들은 파운드화를 가지고 무역을 하던 시대예요. 근데 미국이 야 우리 파운드화 안 써. 우리만의 돈을 만들 거야. 그리고 달러를 찍어서 자기 미국의 돈으로 만들었어요. 그 달러를 만들면서 저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영국으로부터 이 나라가 독립하게 하시고 이 백성들이 독립적인 화폐를 가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In God we trust. 그래가지고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달러에는 그 문구가 계속 새겨져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으로 200여 년을 지나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유일무이한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저들이 저지른 잘못도 많지만 저들이 선하고 착한 영향을 끼친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6.25 전쟁 가운데 완전히 공산국가가 될 뻔한 그 엄청난 위기 앞에서 미국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유엔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저들이 아니었으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없습니다. 그렇게 저들이 세계 역사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저들은 In God we trust 이 신앙 고백의 정신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인데 근데 이 나라가 이제 세계에서 깡패가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돈을 내야지 미국에다가 물건을 팔아먹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이렇게 뭐 자율학습하고 9시, 10시쯤 늦게 집을 돌아가다 보면 골목길 으스스한 데 지나면 그 으스스한 깜깜한 골목에서 예외 없이 서너 명의 그 아이들이 튀어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야 일로 와봐. 와갖고 딱 옆에 산을 끼잖아요. 그리고 야 너 돈 있는 거 다 내놔. 돈 없는데요. 야 너 회수권 있잖아. 토큰 얼마 있어. 싹 다 털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제가 여기 진관동에 살았는데 거기서 그 무학재에 있는 서대문 중학교까지 영천 중학교까지 아침에 걸어갔어요. 부모님한테 삥 뜯겨가지고 회수권 없으니까 다시 달라고 할 만 그런 처지가 못 돼서 며칠을 그렇게 걸어 다녔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글로벌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약육강식의 시대입니다. 약육강식. 이건 동물의 세계에 있죠. 근데 문화와 철학이, 상식이, 합리적인 이성이 지배한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약육강식이 아주 최극에 달한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강대국이 약한 나라를 대상으로 이른바 중고등학교 때 당했던 삥을 뜯기는 시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가 뭐 4천억 달러, 400억 달러쯤, 400만 달러쯤 된다 그러죠. 근데 350만 달러를 미국에다가 현찰로 갖다 주면 어떻게 된답니까?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현실 앞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겁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 시대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요. 근데 그 믿는 믿음이 뭐라는 거냐? 그 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그냥 하나님을 잘 믿고 돌에다가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새겨 넣기도까지 하는데, 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하고 오늘 요한 사도가 말씀하시는 이 성경 속에 있는 믿음하고 다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들이 믿는 믿음은 우상을 믿는 믿음이요,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어떻게 다를까? 요한일서 4장 6절은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아봅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빛의 사람들과 어둠의 자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별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이십니까?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던진 그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러기에 우리에게 값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자기를 죽이는 그 헌신과 희생으로 세워진 아름다운 사랑의 상징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자기 욕심을 위하여 남을 죽이거나 빼앗거나 삥을 뜯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그네들이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요, 우상인 것이 반증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면 어느 표에 서야 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내용 전부인, 하나님의 시작과 마지막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친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란 이유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셨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어렵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일은 이 시대 최고의 강대국인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서도 그대로 증명됩니다.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다 짓밟고 있어요. 큰 교회가, 큰 교회 목사들이, 큰 교회 교인들이 자기들만 축복받았다고, 작은 교회 목사, 작은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비웃는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 큰 교회 교인들이 성저기를 흔들고 뭐 스탑 더 스틸 그러면서 무슨 표를 도둑 맞았다고 그렇게 길거리에서 데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그들이 한 통속인 거예요. 어느 면에서 한 통속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면에서 한 통속이 된 겁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저들이 대신했습니다. 저들이 외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요, 악마 사탄의 외침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골목에서 그 불량배 아이들한테 버스 회수권, 버스 토큰을 빼앗긴 것은 차라리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이제는, 이 시대는 강대국의 대통령이 대놓고 강도질을 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하셨습니다. 이 율법이 어떤 율법입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유일무이하신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흔들릴 수 없는 계명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의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의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믿음은요, 그냥 입으로 할렐루야 하면 내가 예수님의 보혈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사해 줬으면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삶이 변해야, 태도가 변해야,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문화적, 역사적, 정치적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그것이 완전한 구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른바 미국의 보수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뭡니까? 그들이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한데요. 아주 거룩하고 경건합니다.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거예요. 사는 삶은 돈을 하나님을 믿고 그 돈을 위해서라면 어떤 나라도 예외 없이 강도짓을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7절에서 여러분은 그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200 수십 년 전에 그 영국에서부터 그렇게 핍박을 받았던 우리의 조상들이 이 땅 아메리카로 건너와서 하나님 이만한 세계의 강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이 돈을 가지고 세계의 어려운 나라들, 눈물 흘리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잘 보살피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근데 반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털을 잡고 거기에 뿌리를 박아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의 영양분을 공급받아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가 된 겁니다. 돈 위에 털을 잡고 돈 위에 뿌리를 박아서 사탄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서 세계에서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삶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삶에서 보여지고 드러나야 됩니다. 근데 목소리만 거룩해. 여러분, 이건 믿음도 뭐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자, 믿음의 목표는 하나님을 잘 믿는 방법, 신앙생활의 목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소망을 이루신다는 거죠. 근데 그 앞에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한 생명이라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최종적인 목표요, 시작이요, 완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제목이요,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분별해야 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아주 간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죠?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믿음으로 사는 거죠? 웃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그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한 사람이
길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다 죽게 됐거든. 근데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다가 이렇게 죽게 된 사람을 봤는데 그냥 보고 지나쳤어.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보고 지나쳤어.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가서 살펴보고, 이거 죽게 되고 큰일 났구나, 내가 보살피지 않으면 죽겠구나 생각해서 그 사람을 잘 씻기고 다독거려서 자기 등에 들쳐업고 여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잘 치료해줬거든. 자, 네가 듣기에 어떤 사람이 하느님의 뜻을 행한 것 같니? 그 사마리아 사람인데요. 그래? 그럼 너도 가서 그렇게 해. 너도 가서 그렇게 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너도 이와 같이 똑같이 가서 그대로 해.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믿음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오늘 이 세계를 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해. 근데 할렐루야 아멘 하고 입으로 고백은 했는데 가서 그렇게 하지 않는. 미쳤어? 내가 그렇게 하게? 나는 그렇게 절대 안 하지. 강도 만나서 쓰러져 죽어 있어요. 근데 보니까 강도가 그 사람 목에 있는 목걸이는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그냥 갔어. 야, 목걸이 있네? 그 목걸이 뺏어가는 시대가 이 시대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이유를 그냥 이 예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세상 살이하면서 지치고 힘들어서 강도 만난 사람처럼 다 죽게 되어서 교회에 왔어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바쳐야지. 바쳐. 그리고 다 죽어간 사람 목에 있는 금목걸이를 탁 채갖고 가는 사람들이 요즘의 교회요? 요즘 목회자들이에요. 요즘의 교회가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 믿는 것, 그것이 뭔지 알아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랍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더 넘어서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정말 예수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렇게 했구나, 똑같이 했구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떠났는데 어찌해서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사람과 같이 규정에 얽매여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여러분 땅에 있는 것들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거룩하고 사랑받은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삶이 달라져야 하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침튀기면서 기도하는데, 방언하면서 기도하는데 밤새워 기도를 해요. 근데 밤새워 기도하고 나서 골목길을 돌아서 나오니까 호박이 탐스럽게 열렸어. 아이고 맛있겠다고 탁 따다가 갔다가 다음날 아침에 자기 집에 된장찌개 넣어 먹는 꼴과 똑같습니다. 밤새워 기도한 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보증수표를 주신 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 요한일서 5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그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세상에서 끝까지 그 십자가의 증인되어 사는 겁니다. 세상은 돈이 최고로 말합니다.
세상에 많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돈으로 축복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일면 우리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 명예와 권세를 주신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미국이 아니면 이 땅에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부유한 몫을 누리게 된 이유는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라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길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저를 보살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사명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내 자녀일 수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내 아내요 남편일 수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백성일 수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지금 세계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의 많은 약소국가에 있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도 가서 그와 같이 똑같이 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섬김의 손이 강도 만난 이들을 돕고 저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우리가 기도한 기도가 우리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 보여지길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부족해서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을 믿고 사람을 믿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얼굴에 오물을 칠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들의 모습이 우리의 죄악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사랑을 이루기 위해 생명까지 바치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형편과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생명 다하여 사랑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실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둠의 권세자들이 호령하며 악한 마귀 사탄의 무리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의 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런 귀한 고백을 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큰 복을 예비하신,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우리를 사랑하실 때 생명까지 바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보혈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 곁에서 말씀으로 살고 복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이끌어주시는 성령의 복내루심이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와 일터 위에, 이 나라 민족의 역사 위에, 세계 곳곳에서 아파하며 신음하는 많은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